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해 가을 한국 영화 중에 크게 히트를 친 영화가 있습니다. 광해,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작년에 이 베이 지역에서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천민이었던 이 광대가 이 광해군을 대신해서 가짜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정말 이 가짜가 진짜 왕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정말 백성을 위한 왕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가짜 왕으로 세웠던 도승지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 했소.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하지만 나 살려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난 싫소. 진짜 왕이 그런 거라면. 역시 제가 하니까 이 감동이 하나도 없네요. 역시 이병헌은 역시 연기자 틀립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 했소. 아니네요. 저는 이 영화가 흥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참다운 지도자를 갈망하는 그런 국민의 그런 민중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저희가 항상 꿈꾸잖아요. 어찌 보면요, 저희는 쉽게 이 대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닌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짓는 죄 중에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요, 실상은 우리 자신의 그런 욕심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러한 자신의 욕심, 그런 욕망을 가득 찬 인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삼손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었던 믿음의 영웅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런 민족의 운명을 망쳤던 탕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비교합니다. 예수님처럼 천사가 찾아와서 이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다가 그의 마지막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한때에는 이 삼손의 영웅적인 모습에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한 단어나 한 그 문장의 의미를 그 속에 있는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때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맥과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들의 그런 잘못된 인상과 이미지를 저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점차 퇴락해져가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구원자들이 사사들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삼손도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받고 심판받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밑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삼손의 스토리는요,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게 될 때 천사가 직접 와서 그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는 앞으로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큰 위대한 일을 할 거라며 정말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삼손에게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셨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삼손의 부모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삼손을 양육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삼손은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특별한 힘과 능력으로 영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정말 특별한 기회를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저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커서 큰 인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가 바로 생각하는 이 삼손, 13장까지의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14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삼손의 행적을 14장, 15장,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발견하는 삼손의 그런 이야기는 참으로 저에게 너무나도 실망을 줍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오늘 저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민족이에요.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를 잘 만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자매들도 우리 형제들을 잘 만나야 되지만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를 참 잘 고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삼손처럼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나중에 저희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여자를 보실 때 얼굴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되었는데요, 요즘 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처음 만날 때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중요하든지요. 우리 전도사님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게 생기셨어요. 나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세요.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세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이쁜 여자친구의 얼굴은요 3개월밖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이 통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남자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여자분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요, 사사기자 13장, 14장, 15장, 16절에 거쳐서 4명의 여자를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돼요. 13장에는 어머니가 등장하고요, 14장과 15장에는 이 삼손이 그렇게 바라봤던 그 블레셋 여자, 약혼까지 하게 된 블레셋 여자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돼요. 그리고 16장 1절에 가면 삼손이 어떤 블레셋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16장 5절부터라면 드릴라라는 여자로 말미암아 최후를 맞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과 관련된 사건에는 항상 여자들이 등장하고요, 이 여자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답니다. 여자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여자 문제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 삼손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삼손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게 하소서. 3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7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였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욕구가 주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그것을 충족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져와야 돼요. 바로 삼손의 행동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으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저 행할 뿐이에요. 나중에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삼손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세요?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무작정 그렇게 쏘아붙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든지 꼭 그것을 가져야 돼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밖에 모르세요? 왜 그렇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느냐고요. 바로 오늘 삼손의 모습이 나 자신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도요, 삼손처럼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 안에 삼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했던 행동들을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바로 이 삼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들의 약점을 잘 지켜보세요. 그 조그만한 그 약점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결국 그 약점을 인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조금씩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점을 통해서 강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를 눈으로 취하는 거였잖아요. 그 순간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의 마음에 여자를 원하는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철저히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약점을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자꾸 고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또한 약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수가 많이 없고 내성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저한테 있어요. 저희 아내와 항상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삼손처럼 힘도 세고요. 오늘 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봤는데 머리도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다행히 제가 일찍 결혼해서 그나마 나은 것 같지만요,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는 너무나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요, 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고생하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task oriented person이라고 그러죠. 항상 일이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이런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people oriented person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아내에게는 그런 일 중심적인 제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아니요,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열린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신없이 설교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 저희 아내를 보았더니요, 안 그래도 올라간 눈이 더 치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이 머슴 자세로 낮추어서 우리 에스더 전쌤의 눈을 조금 내려오게 하고 안도의 한심을 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속성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내 삶을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그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요, 조금만 소홀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요, 더 큰 문제로, 더 큰 방해로 우리의 삶을 크게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레슨을 우리 딸내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지난달 저희 집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여자애들이 이상하게 자꾸 머리가 간지럽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같이 머리를 잘 감겨주는데 왜 뭐 이렇게 머리를 긁지? 그러면서 그냥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희 셋째가, 가연이가 프리스쿨에 갔는데 선생님이 머리에 쇠가리가 있다며 저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쇠가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저희 전사님한테 처음 듣는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이 쇠가리. 쇠가리가 이의 R이에요. 이 저희 가연이 머리에 쇠가리를 찾았다면서 이 애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데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아니, 7, 80년대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머리에 이가 생겼는지.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요, 아이들 머리에 다 이 쇠가리 알이 퍼져 있는 거예요. 어쩜 저희 집 막내 있죠? 2살 반 됐는데 우리 윤서 머리에는 쇠가리가 뛰어놀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요. 이 일을 없애는데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불이며 옷이며 인형이며 다 빨고 완전히 청소를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단 한 마리의 이가 있어도 순식간에 이게 펴져가거든요. 이걸 알기에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샤워시키고 약을 발라주고 머리를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봐줬습니다. 체크하고 또 체크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에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수시로 체크해 줍니다. 혹시라도 이 쇠가리가 나올지. 혹시 머리를 긁으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집에 쇠가리가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넘어지는 것은 큰 죄에 넘어지기보다는요, 우리의 조그만 약점, 이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삼손의 모습에서 보잖아요. 한 여자 때문에 점점 더 무너져간 그런 삼손의 모습을요. 자,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요청하게 될 때
부모는 큰 근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참으로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의 누님은 삼손은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정말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던 자식이 정말 결혼한다는 여자가 정말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부모에게 상처가 됩니까? 이런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달라는 거야. 이렇게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가족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있어 타인이라는 존재는 봉사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요, 그저 이용과 착취의 대상이 될 뿐이었어요. 특별히 삼손이 여자를 따라다닐 때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보면 자신의 그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가 아니라요, 자기 좋은 대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그 사람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저희는 삼손의 생애 속에서 그가 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요, 다른 사사들처럼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투한 것이 아니라요,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에 불타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삼손의 등장에 기대를 걸었어요. 희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요, 깡패와 다를 게 없어요. 노상, 강도, 약탈, 방화, 살인, 속임수,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을 보잘것없는 일에 낭비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탁월한 친구였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고 남이 갖지 못한 그런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기가 막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저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말았던 삼손의 모습처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조직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그룹을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조직 중심 가운데 서가길 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컨트롤하길 원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깜깜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려치기도 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조직은요, 이 세상의 조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 나를 필요하지 않는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외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며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잖아요. 왜요? 이 조직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자꾸 세워지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나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써야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 삼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저희가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라는 곳을 향하여 이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사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찍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6절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삼손이 이 이야기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삼손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죽어있는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있고 그 벌 사이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다가 부모에게 또 갖다 줍니다. 얼핏 보면 효자처럼 보입니다. 자기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갖다 주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2번이나 자기가 했던 일을 비밀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가 사자를 죽였다는 사실과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비밀로 붙입니까?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실인의 계명과 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은 죽은 자의 시체를 접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모와 형제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헌신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시체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이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서 꿀을 떠왔고요. 물론 사자를 죽인 것은 정당방위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이러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 회복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8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나실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도 부모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사자를 죽였다는 사실과 거기에서 꿀이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부모에게 가서는 사자에게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지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는 자랑스럽게 자기의 행동을 마치 영웅적인 이야기처럼 수수께끼로 내는 모습을 저희가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삼손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멋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기라는 말은 영어로 self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바로 삼손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몰입되어 있는,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만의 그런 인생을 섬기다가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파멸내기로 돌아갔던 그 삼손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삼손의 모습을 보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저 자기 일에 매여 있고 자기만의 방향으로 가로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그를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 일이 끝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삼손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보게 돼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어찌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 삼손이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삼손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스케줄에 따라서 삼손을 움직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요, 새 번역본에 보시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삼손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틈을 보고 있는 것이 삼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틈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의 원문이지만요, 이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새 번역본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여자를 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일에 몰두해서 민족이고 가족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삼손이 여자에 몰입하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삼손의 그 방황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틈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저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몰입하며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삼손의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없나 이 계기를 그 가운데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과도 같은 정말 우리의 자신의 욕망에 잡혀 살았던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 교회에 와서 적당히 생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삼손의 마지막 인생이 어떠했어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마지막에 삼손의 스토리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을 깎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힙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을 때 삼손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나의 눈을 뽑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 한 번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삼손의 온전치 못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삼손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삼손의 삶은 마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요, 나시린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지만요,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의 삶은 마감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게를 먹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참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도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물컹물컹한 것들을 잘 못 먹는데요. 특히 멍게, 해삼, 굴, 이렇게 바다에 살아있는 것들을 좀 멀리합니다.
이런 제가 몇 년 전에 성게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성게를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성게 이 껍데기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겼는지요. 근데 이 바다에서 막 잡은 그 성게의 맛을 제가 처음 맛봤는데요.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 그냥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는 그 기가 막힌 맛을 처음 먹어본 순간, 아니 내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맛봤는지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도 이 성게의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이거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걸 다시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그 맛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만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감당하기보다는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정신없이 지나갈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틈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린 예배 때 처음에 찬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눈물이 고인 곳에 정말 저희의 눈물이 함께 고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 나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나 자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죄된 모습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주의 자녀를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자녀들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 내가 품지 못하고 아버지 감싸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 나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자로서 아버지 시간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권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시할 땅,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이미 지시한 땅, 이미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이라고 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요,
한꺼번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75세라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정리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도전이에요. 모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가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말씀 한마디에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 첫 번째 단추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곳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중재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목숨을 다해서 외쳐야죠.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의 원수가 있던 자리든 나의 아픔이 있던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삶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기로 그 도구로 삼아 주셨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봅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시선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